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첫 단추 잘 끼웁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잘못 끼워지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첫 단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인생의 첫 단추일 뿐 아니라 한 주의 첫 단추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첫 단추인 주일 예배를 잘 끼워야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진행되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예배가 무너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늘 위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잘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드려질 것이고, 반면에 잘 드려지지 못한 예배는 악취가 나는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로 한 주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한 주를 보내며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첫 단추 잘 끼웁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설교 이야기였고요.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한번 더. 주께로 더 가까이. 어느 곳에 갔다가 글귀를 한 구절 보았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글귀였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가 눈물 말고 흘리지 말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남자가 눈물 말고 흘리지 말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더 이어서 써 있는 말이 뭐냐면, 한 걸음만 더 가까이라고 해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어느 곳에 써 있는 글귀일까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남자 소변기 위에 눈높이에 맞춰서 적어놓은 거예요. 한 대다가 자꾸 소변을 보니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와서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적어주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냥 예스럽게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 새겨지더라고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엄청난 영적 원리가 이곳에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때 주께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버리죠. 그저 한 걸음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혼자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갑시다. 함께 읽은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마치 간증을 하고 있는 듯하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쓰러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좀 있으면 재앙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소유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교만해져서 거만해져서 떠들고 다니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욕을 하게 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것들이 더 참기 힘든 것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더 기다렸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악을 행하는 저들이 반드시 죽을 때는 고통받고 죽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 좀 고통스럽게 죽으면 여봐 그럴 줄 알았다고 속이 시원할 텐데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제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도되실 수 있죠. 또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다 헛되게 느껴진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그런 험한 생각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죠. 믿어도 나보다 좀 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소득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심령이 좋다 박수 쳐주겠습니까? 마음에 이제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학생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뭐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있지 않다가 시험 볼 때 몰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막 컨닝을 점수를 나왔는데 점수가 막 높아요 자기보다. 그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이거 기분 좋다. 난 널 볼 때마다 막 힘이 나. 그래요? 화가 나는 거. 공부도 안 하고 속여서 컨닝해서 점수를 잘 땄는데 선생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시인이 지금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막 했는데 자신의 형편은 좋지가 않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막 다 잘 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죽을 때도 좋고. 그러니 막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이러면 뭐하냐. 막 헛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보통 실족의 순간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심을 내고 싶지 않죠. 다 소용없다. 이렇게 열심히 한들 뭐하냐? 열심히 말씀을 쫓고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하냐? 라는 회의에 빠져서 그냥 그럭저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니죠. 화가 나다 보니까 악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지 말고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들처럼 그냥 대충 악을 행하면서 그냥 세상 이치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악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이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들처럼 나도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랄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슨 고통이냐면 고민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까? 아니야, 나도 저들처럼 그냥 막 살 거야. 저렇게 악으로 달려갈까? 막 이런 고민들이 아주 심한 고통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의 순간 가운데에서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주저앉아 있을까? 아니면 진짜 신앙을 버리고 저들처럼 막 살까? 심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습니까? 진짜 주변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대충 살자. 대충 그럭저럭 교회에 한 발을 얹고 그럭저럭 살자. 열심히 해봤지만 별 소용없다.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던데 나도 그 방법으로 그냥 하면서 살자.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이 시인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최후로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 17절이죠.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날이 며칠인지 혹 몇 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척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주저앉지 않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구나. 그들의 끝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들의 죽음 후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멸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한순간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속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인은 이미도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최후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가려워진 것이죠. 문제와 감정에 갇히면 가리워집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한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가야 이전에 알았지만 내 눈이 가려지고 내 귀가 막혔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 아삽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라면 실족하여서 내가 주저앉을 뻔했다. 하마터라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달려갈 뻔했다 라고 기억합니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큐티의 질문에 보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했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악으로 달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더 힘써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첫 단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과는 뻔합니다. 예배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시는 것이죠.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어떤 종류의 시험이 들어 실족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더 힘써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내가 짐승처럼 우매무지했는데 힘써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성소의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아갔더니 주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족할 뻔했던 자신을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다, 사모한다, 이 땅에서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서 28절도 읽겠습니다. 26절에서 끝절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깨달음과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실족의 순간이 찾아오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실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책임을 맡아서 리더로 세움을 받았는데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죠. 맥이 빠집니다. 실족할 수 있죠.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누군가에게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죠. 왜 나섰냐? 좀 가만 좀 있어라. 왜 이렇게 설치느냐? 실족하게 되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다니는 것만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실족함이 찾아오게 되죠. 믿고 신앙의 본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실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뭐 이래, 내가 믿었던 저분, 존경했던 저분 다 똑같잖아, 별거 없잖아. 실망하게 되고 실족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세상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빠지고 모임도 잘 나오지 않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자녀들이 잘 되고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실족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중고등부, 여기 있지만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딱 고비예요, 고비. 왜 그런가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시험을 보잖아요. 대학시험을 보면 대학시험을 합격해서 잘 통과한 애들은 청년부를 잘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진 애들은 많이 안 나오죠. 청년부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때가 참 중요한 때인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럭저럭한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대학을 잘 붙어서 막 잘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나가고 싶지 않죠. 청년부에 올라와야 될 학생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냥 주저앉던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족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전이 없는 것이죠. 늘 부족한 자기 모습만 발견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 난 왜 매일 이 모양인가? 나의 신앙은 왜 제자리인가? 나의 인격은 항상 왜 이러는가?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또 실족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원수가 밖에 있습니까? 가족 안에 있죠. 가족 가운데 또 부닥침을 통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실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실족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사단은 노리고 있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틈을 열어서 그 실족 가운데서 아예 주저앉게 만들든지 아예 세상을 향해 악으로 달려가게 만들든지 그들은 그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깨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저앉을 것이냐, 악으로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힘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거의 그 싸움이죠.
순간에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냥 악으로 달려가는 것. 가인과 아벨의 사건, 지난번에는 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 무엇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화가 난 것이죠. 화가 나고 실족할 만할 때에 죽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물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함 받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는 죽게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달려가죠.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고 마죠. 여러분, 사울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주목받았던 왕이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다 빼앗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 상황에서 기분 좋다고 춤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죠. 그냥 악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악으로 달려가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족을 당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보면 왕년에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는데 다시는 고개를 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야. 멀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팍한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았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내 인생은 왜 매일 쫓기는 인생인가? 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사울, 장인에게 쫓김을 당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 실족할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주저앉지 않았죠. 악으로 달려가지 않고 몸부림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실족케 할 만한 일들이 찾아오면 올수록 더 힘써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거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와의 싸움입니다. 그 거리가 멀어지면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 것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걱정, 세상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구나. 죄를 짓고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신앙은 거리와의 싸움입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라라는 겁니다. 먼저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아까 그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말처럼 쉽겠습니까? 자꾸 딴 곳에 가고 싶죠. 주저앉고 싶고 딴 것으로 풀어버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이겨서 한 발 내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애쓰며 힘써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디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의 상황에서 이럴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가까이 내가 힘써 나왔는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네, 변화가 없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왔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뭔가 팍팍팍 뭐 사인을 주시던지 응답을 주시던지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지 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의 첫 유아 세례 우리 우빈이가 있는데, 우빈이가 요즘에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한글학교 때 얘가 이제 세 걸음 걷다가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세 걸음 걷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주저앉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앞에 손을 뻗고 이제 있는 거죠. 세 걸음해서 주저앉으려다가 손을 뻗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발을 더 딛는 거예요. 잡아줄까요? 뒤로 빼죠. 한 걸음 더 넣는 거예요.
잡아줄까요? 뒤로 빼는 겁니다. 아이가 걸을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빼서 처음에 3발 걷던 애가 이제 6발을 걷게 되는 거예요. 6발을 걷게 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손을 뻗고 한 걸음만 더 와라, 한 걸음만 더 와라. 3걸음 걷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이제 6걸음도 걸을 수 있는 네가 되길 바란다. 조금만 더 걸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3발 걷다가 주저앉고 6발 걷다가 주저앉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힘을 키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을 키우려면 또 한 발 내디뎌야 돼요. 또 내디뎌야 돼요. 상황은 가고 싶지 않지만, 상황은 예배자를 피하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열심을 내고 싶지 않지만, 그때 이를 악물고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손을 뻗고 한 걸음만 더 내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앞에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실족해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 악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